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데미안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 어딘가에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뜨거운 삶의 부서리를 헤매지만 잊어버린 어딘가에 서늘하게 그늘진 꽃핀 정원이 있다. 꿈속의 먼 어딘가에 나를 기다리는 안식처가 있다. 영혼이 다시 고향을 가지고 졸음과 밤과 별이 기다리는 1877년 독일에서 태어난 헤르만 헤세. 독일의 대문호라 불리며 이름을 날렸죠. 데미안은 1919년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출판한 그의 자전적 소설이자 성장소설입니다. 이미 작가로 유명했던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작품성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해서 그 결과 싱클레어라는 유령 작가로 독일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폰타네 상의 수상자로 지명되었으나 헤르만 헤세는 이 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훗날 유리알 유일한 시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선과 악, 이성과 감성, 신성과 마성 등 자연과 인간 내면 세계의 양면성을 관찰하고 이들의 조화를 꿈꾸었던 헤르만 헤세. 데미안은 1차 세계대전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주제로 하여 내면에 공존하는 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통일하기 위한 싸움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읽은 데미안은 심오한 철학소설 그 자체였으나 사정상 이렇게 간단히 줄거리만 소개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싱클레어는 신실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친구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의시되고 싶어서 농장에서 과일을 훔쳤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반 친구 크로모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계속되는 크로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던 중 이 학교에 전학해온 성숙한 성격의 데미안은 이것을 눈치채고 크로모로부터 싱클레어를 구해줍니다. 데미안은 성서 속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선악의 진실을 하나씩 싱클레어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니 그 사고가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싱클레어는 다른 곳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어 데미안과 헤어지게 되죠. 싱클레어는 어떤 여성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의 초상화를 그려서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초상화는 다시 보니 어딘지 데미안과 닮았습니다. 데미안에 대한 동경과 강렬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싱클레어는 교회 근처에서 올겐 연주를 듣다가 올게니스트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고 그는 기꺼이 싱클레어의 멘토가 되어서 스스로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고향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우연히 만납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사랑을 느끼고 에바 부인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에서 존경하던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시선은 성취였고 그녀 곁에 있음은 사랑과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져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각각 전쟁에 참전하는데 싱클레어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데미안을 만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나는 떠나게 될 거야. 너는 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듣겠니? 에바 부인이 말했어. 날더러 내게 당신의 키스를 전해달라고. 나에게 함께 해준 키스를. 싱클레어는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 위에 가벼운 입맞춤이 느껴졌습니다. 싱클레어는 잠이 들었고 아침에 사람들이 붕대를 감기 위해 깨웠습니다.
붕대를 감을 때는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습니다. 싱클리어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바깥 세계가 내면의 세계와 어울려 순수한 화음을 냈습니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습니다. 친구이자 인도자인 데미안 그와 본문 중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독일 노벨 문학 수상자인 토마스 만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데미안이 불러일으킨 반응은 잊을 수 없다. 데미안은 섬뜩하리만큼 정확하게 시대의 신경을 건드린 작품이다. 그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은 그들 또래의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드러냈다고 생각했고 그 고마운 충격에 기꺼이 휩쓸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빌립보서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외동딸을 서로 자기가 맡아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마침 곁에 음료수 자판기가 있어 남편이 동전을 넣으며 아내에게 말하길 내가 이 기계에 돈을 넣고 음료수가 나오면 그 음료수는 돈을 넣은 사람의 것인가 아니면 기계의 것인가. 아내는 싸늘하게 코웃음 치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그것은 당연히 돈을 넣은 사람의 것이지.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남편이 딱 잘라 말하길 그럼 아이는 내가 맡겠어. 아기를 낳은 것은 당신이지만 동전을 넣은 것은 나였으니까. 할 말 있어? 오늘도 짙어가는 녹음속에서 나이를 잠시 잊고 청춘의 삶을 느껴볼까요? 감사합니다.